부활주일이 매년 날짜가 조금씩 달라지죠. 왔다 갔다 하는데 음력과 상관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우선은요, 그 24절기 중에서 춘분이 지나고 그리고 보름이 음력으로 해서 이제 보름달이 지나고 그다음 맞이하는 첫 주일이 부활주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빨리 부활절이 되려면 그날이 춘분이고 그날이 보름이고 그날이 주일이면 가장 빨리 이제 부활절이 이제 3월 거의 중순 가까이까지도 당겨줄 수가 있고, 좀 늦어지면 올해는 좀 늦어지게 된 편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략 이제 생동하는 봄의 느낌이에요. 그 절기를 이렇게 택하는 것이. 그래서 이 죽은 것처럼 칙칙했던 그 나무, 회색빛 나무에서도 이제 새순이 막 돋아오는 이제 그러한 느낌들, 그리고 울긋불긋 꽃이 피는 이 생명의 계절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의 계절에 이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 심령에도 봄이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겨우내 말라 있었던 나뭇가지에 싱싱하게 물이 오르듯이 여러분의 심령에도 부활의 생명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어둠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온전히 감싸 주시어서 여러분들의 삶에, 영혼의, 마음의, 육신의, 가정의, 자녀들 곳곳마다 주님의 생명으로 치유함을 받고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보통 설교를 이제 하면 이제 저도 그렇고 다른 목사님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제 해석이나 설명이나 또 설교자의 또 어떤 묵상에 따른 해석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보통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오늘 설교는 제가 별다른 설명을 많이 하지 않으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금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부활에 관련된 말씀을 다시 읽는 것만 해도 부활절 메시지로는 충분하겠다 싶은, 그리고 그것만 해도 또 상당히 또 버겁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이죠. 그래서 아마 좀 무료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주님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들을 쭉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읽은 요한복음 말씀에서는요, 예수님의 그 부활의 순간을 아주 생생하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각색이 돼서 뭐 극적으로 주님 부활하신 것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게 아니라 아주 적나라하게 그때 모습 그대로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차례대로 좀 보면은 이렇습니다. 먼저 3절 말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3절의 말씀 보면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그랬습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라고 기록된 것은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자기에 대한 기록을 요한이라고 이름을 남기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 이것은 요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가는데 왜 달려가는가 하면 이미 먼저 갔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 이 얘기를 하니까 놀래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가는 겁니다. 4절 넘어갑니다.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그 다른 제자는 요한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이 나이도 젊습니다. 베드로는 나이가 좀 많습니다. 이미 결혼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젊은 요한이 먼저 둘이 함께 달려가지만 먼저 도착한 것은 젊은 요한이 먼저 도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5절로 가면은요,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더니, 무덤으로 다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요한의 성격입니다. 요한이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적극적이거나 이러지 않고 좀, 그러니까 무덤까지는 먼저 왔음에도 불구하고 먼저는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바깥에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이제 들여다보는데, 참고적으로다가요,
여기서 말하는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보통 볼 수 있는 산소 형태의 무덤이 아니고요. 나라마다 그 무덤이나 또 장례식 방법이나 이런 것이 다 좀 다르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장례 방법은 인공적으로다가 만든 굴이든지 아니면 자연적으로 이렇게 생긴 굴이든지 굴에다가 시신을 들여놓고 그리고 그 입구를 갖다가 이제 들짐승이나 이런 것들이 해하지 못하도록 입구를 큰 돌로다가 막아놓는 형태가 무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무덤으로 들어갔다 이런 것이 또는 들여다보았다 들어갔다 이런 표현이 우리나라 산소 형태의 무덤이 아니고 굴 형태의 무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6절로 넘어가면 이렇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시몬 베드로가 늦게 도착을 했는데요. 베드로는 성격이 급한 성격입니다. 물어볼 것도 없이 달려오던 그 속도 그대로 무덤 안에까지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먼저 왔지만은 뭐지 하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베드로는 슝 하고 그 무덤 안에까지를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예수님의 몸을 쌌던 세마포와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이제 그 수건만 있는데 그게 7절에 있는 겁니다.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썼던 대로 놓여 있더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지금 이제 본래 예수님 누워 있었던 그 모습 그대로였다는 거예요. 누운 자리, 몸을 감쌌던 세마포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고 머리에 싸고 있던 수건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이렇게 상상하면은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이제 죽었잖아요. 죽어서 죽은 시신을 이렇게 굴에다가 누워놨잖아요. 근데 그 천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보면 마치 연기처럼 거기서 쏙 이렇게 빠져나온 것으로 연상하시면, 실제로 예수님이 뭐 연기로 부활하신 것은 아닌데 요 놓여 있는 자리는 그런 것을 연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8절 넘어가면 이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러니까는 먼저 베드로가 들어가서 이거 뭐야 하고 다 본 다음에 바깥에서 이렇게 보고 있던 요한도 또 들어가서 봤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의 시신은 없어졌고 예수님 몸을 감쌌던 세마포는 거기 있고 수건도 거기 있고 그러니까는 이 둘이서 집으로 그냥 돌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기록, 이제 두 제자에 대한 기록에 답니다. 11절로 넘어가면요.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이제 남자들 베드로와 요한이 집으로 돌아가고 난 다음에 바깥에서 울고 있던 여인 마리아가 이제 그 무덤 안을 이렇게 들여다봤어요. 안에 무슨 일이 있는가 하고, 그랬더니 12절로 넘어가서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지금 두 천사를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머리편, 하나는 발편, 그 누워있던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치까지도 요한이 상세하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13절로 넘어갑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천사들이 지금 말을 하지만 마리아는 이 둘이 천사인지를 아직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 주님의 시신이 어디로 갔는지 내가 몰라서 울고 있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좀 알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지금 앞에 있는 두 천사하고 대화를 하다가 뒤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이신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는 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예수님하고 대화까지 했는데 예수님인 줄을 몰랐거든요. 근데 지금 마리아도 예수님하고는 굉장히 친했던 사이거든요. 그냥 오가다가 한번 본 사이가 아니고, 예수님을 멀리서 무대 위에 있는 예수님을 본 사이가 아니고, 이 마리아는 예수님하고 가까이에서 만났던, 자주 만났던 사이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몰라볼 수가 없는데, 아마 이것을 연상을 해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이
종전에 그 육신을 입고 있을 때하고는 무엇인가 어떤 다른 모습이었어요. 그 얼만큼 무엇이 다른지는 저도 몰라요. 다를 것으로 연상이 되는데 아마 이렇게 연상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은 이제 설교자의 상상력을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주님의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으시지요, 여러분. 이제 그런데 말이죠. 그 부활할 것을 믿으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렇게 되면 참 곤란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나이가 120살이 돼갖고 돌아가신 분이 120살에 돼 있는 데서 부활을 해서 부활했는데 120살의 몸이 어떻습니까? 뭐 보통 상상을 하자면 머리숱도 많이 없어지고 주름은 많고 치아는 건강하지 못하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허리는 구부러져 있고. 근데 그 모습으로다가 부활을 한다면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더군다나 영생을 하는데 그 몸을 가지고는 아닌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아닌 전혀 다른 그런 그 사람의 부활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부활일 때 또 하나 말이죠. 굉장한 중병, 그러니까 고칠 수 없는 어떤 뭐 희귀병 같은 경우, 또 그다음에 장애도 아주 심한 장애, 약간의 장애도 그렇습니다만 얼마나 고통스럽고 또 힘들고 그렇겠어요. 근데 부활을 했는데 일평생을 장애 가운데 살았는데, 또 장애까지는 안 가더라도 말이죠. 여러분, 어딘가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약간 좀 나는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있으신가요? 여러분, 나는 눈이 이리 했으면 좋겠다든지, 나는 키가 좀 이리 했으면 좋겠다든지, 몸이 더 체격이 좋았으면 좋겠다든지, 아니면 슬림했으면 좋겠다든지 다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얼굴도 나는 지금 이런 형태인데 이런 형태였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아마도 제가 이제 설교자의 상상으로다가는 그 부활은 그분은 맞는데, 그분의 부활은 맞지만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있을 때의 그 몸뚱아리, 제한을 가지고 한계가 있고, 어딘가는 불만족스럽고 어딘가는 참 좋지 않은 그러한 모습이 아닌, 그 바울의 표현대로 하자면 온전한 모습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다시 또 상상을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랬어요. 여러분, 그 아무개를 몇 년 만에 이렇게 봤는데 분명히 그 사람은 맞는데 완전히 달라진 경우 보신 적이 있나요? 어릴 적에는 맨날 코 흘리고 이렇게 여기에 저기 떼국물이 이렇게 하던 사람이 장성해서 어느 날 보니까 얼굴이 환해지고 맨날 허리도 이렇게 구부리고 어린 시절에 그러고 다녔던 사람이 또 의젓하게 이렇게 돼가지고서는 네가 바로 그 콧지질이 아무개냐? 근데 그는 분명히 그인데 그가 아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너라고 말 안 했으면 내가 지나가다 넌 줄 몰랐겠다. 아마 예수님도 그런 그러니까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는 예수님도 여전히, 예수님이요, 여러분, 그 생전에 예수님이 굉장히 엄청 잘생겼을 것으로 상상을 하시잖아요. 아니었을 것으로 저는 미안하지만 상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본적으로다가 예수님 선크림 발랐겠어요, 안 발랐겠어요? 얼굴 새까맣게, 기본적으로 얼굴 새까맣게. 옷이 비싼 옷 입었겠어요? 아니면 거지 같은 거 입었겠어요? 미안하지만 거지 같은 거 입고 다니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난한 집에서 평생 살았단 말이죠. 예수님의 우리 찬송할 때 예수님 발을 그 주의 발 아래 엎드려 이렇게 찬송하잖아요. 예수님 발 환상을 깨드릴게요. 발에 그 먼지가, 샌들 신고 다녔거든요. 그것도 포장되지 않은 비포장 도로를 흙먼지 풀풀풀 날리는 데를 하루 종일 샌들 신고 다니면 어떤 상태인지 아시죠? 그런 모습이요. 그러니까 그랬던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굉장히 먹는 것도 좀 요즘 보면은요, 옛날에는 스포츠하는 권투하는 사람들 보면 얼굴 되게 이렇게 깡패처럼 생겼잖아요. 미안하지만. 근데 요즘은
권투든 배구든 축구든 다 보면요, 다 잘생겼어요. 여자 선수들은 다 이뻐. 왜 그런지 아세요? 잘 먹어서 그래요. 옛날에는 못 먹고 악으로 깡으로 막 그 헝그리 정신으로다가 막 이렇게 권투하고 하다 보니까 막 악밖에 안 남아서 얼굴에 새카매 갖고서는. 그런데 지금은요, 다 잘 먹어 갖고서는요, 얼굴에 있어 보여. 다 있어 배 그냥. 예수님이 생전의 모습이 미안하지만, 송구스럽지만, 예수님이 못 먹어서 얼굴도 깨재재하고 까매 그랬던 모습이었으리라는 상상을 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니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전에 제한되지 않은 그런 육신의 어떤 컴플렉스와 또 제한된 그런 것을 다 벗어버린 모습으로, 예수님이긴 예수님인데 온전한 모습으로 됐으니까 몰라보는 거예요. 그분이긴 그분인데 몰라보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런 상황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1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5절로 가면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다. 예수님한테 하는 소리예요. 예수님한테 지금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 갖다 뒀는지 아시면 나한테 좀 알려주세요,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 넘어가서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여기서 이제 눈이 열려가지고 예수님이 이걸 어머머머머 하고 예수님인 줄 알아차린 거예요. 이 대화 속에서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평상시에는 아람어를 쓰는데 아람어가 이제 자기도 모르게 히브리어로다가 그냥 입에서 확 나와버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 다음에 1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제가 지금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길게 읽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사실은 요한이 간단하게 기록하면 끝날 일이었어요. 왜 이렇게 길게 기록했는지 말이죠. 이렇게 하면 돼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가보니 무덤이 비고 없더라, 끝! 이렇게 했으면 끝난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길게 뭐 별의별 걸 다 꼬치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가 하면, 지금 요한이 지금 이 상황, 아니 무덤이 비어있다, 누워있던 죽어있던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났다는 이 사실을 보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 장면을 지금 보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일러주려면 세세하게 기록을 해야지만 이것이 전달이 돼야 되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그래서 요한복음의 마지막에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한 이유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인데 21장 2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노라. 직접 눈으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에 대해서 직접 보지 않은 사람들에게 직접 보았던 요한이 전달을 하기 위해서는 세세하게 하나라도 그 위치까지도, 누가 머리맡에 있었고 누가 발치에 있었고 누가 무슨 말을 했고 뒤에는 누가 있었고 앞에는 뭐가 있었고, 이것을 세세하게 기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부활하신 다음의 행적을 보면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8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나타나신 모습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그 다음에 24장 39절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나를 좀 만져봐라. 내가 이제 진짜 부활하신 분 맞습니까? 하니까는 나 맞아, 나 부활한 예수야, 나 좀 만져봐, 나를 만져봐. 그런데 이제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왜 없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나중에 천국 가서 여러분 꼭 물어봐야 돼요. 그때 어디 갔었느냐고. 그런데 도마만 없었어요. 나머지 제자들은 다 봤어요. 그러니까 도마가 돌아왔을 때, 야, 우리가 말이야 부활하신 주님을 진짜 만났어. 이게 소문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분을 우리가 만났어. 그러니까 도마가 하는 말이, 내가 그분의 못에 옆구리에 내 손을 대보지 않고서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 딴 사람이 누구 아느냐? 바로 옆구리에 보면 안다 이 말이죠, 자국을. 그래서 이제 8일 만에요.
도마가 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셨어요. 그러니까 8일 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이제 7일 후예요. 그러니까 부활 후 첫날에 첫 번째 날에 만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자면 1일 날 오셨고 8일 날 오셨으니까 같은 요일 7일 후에 이제 오시게 되는데, 도마가 있는 자리에서 요한복음 20장 27절이에요.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러니까 11명의 제자뿐만이 아니라 도마마저도 10명이죠. 한 명은 이제 제해졌으니까. 그래서 10명, 그 다음에 도마까지도 예수님을 보고 도마가 인정을 한 거예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이것이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몸을 보여주신 경우입니다. 그 다음 사건이 또 벌어지는데요. 이제 요한복음 21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먹고 살 궁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고기 잡으러 가자. 그래갖고 갈릴리 바다로다가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고기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21장 6절 요한복음입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님 배 오른편에 던져봐봐.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 말씀대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들 수가 없을 정도로다가 많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뭐 여기 위에도 제가 짧은 시간 동안에 다 인용을 할 수 없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이것은 역사, 그러니까 지어낸 이야기도 아니고 환상 속의 이야기도 꿈속에 일어난 일도 아니고 이것은 실제로 일어난 일인 것이 어느 한 곳이 아니라 너무나 여러 곳에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육신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친동생이죠. 그리고 바울의 기록을 여러분들 보면 더 많은 사람에게 나타나셨는데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5절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가 제일 처음에는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12제자에게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6절에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500명에게 보였다. 500명에게.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여기서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다 옛날에 다 가신 분들 같으면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들 중에 500명 중에 대다수는 지금 살아있고 또 일부는 먼저 이제 간 사람도 있는데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그 다음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나도 봤다. 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고, 여러분 제일 확실한 게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증거할 때 아니 가서 물어봐. 본 사람들이 있어. 본 사람들이 지금 이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서를 기록을 할 때 시간차가 얼마 정도 된가 하면 30년에서 40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는 30년 전 일일 것 같으면 여전히 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본 사람들이 있으니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라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만난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되었는가 하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를 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있었던 것이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돌에 맞아 순교했고, 요한은 기름이 끓는 가마에 던져지는 형을 받았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반모섬으로 가게 됐고요. 안드레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순교했습니다. 빌립은 북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서 순교했고, 바돌로메는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전하다가 십자가에서 그도 순교했습니다. 마태는 파티아와 에티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 순교했습니다. 도마는 파티아와 인도까지 가서, 도마가 인도까지 간 것은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너희는 땅 끝까지 가서 내 복음을 전해라 이랬잖아요. 그런데 도마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자들 중에서 내가 제일 못났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믿었는데 자기가 한 말이 있어요. 나는 주님의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난 주님을 믿지 않겠다.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땅 끝까지는 내가, 그 끄트머리는 내가 가야 되겠다. 그래서 쭉 지도를 보면은 여러분들 아시는데요, 인도가 이렇게 빼쭉하게 생겼거든요. 그 인도 아래쪽까지 그 첸나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거기까지를 쭉 가게, 거기가 이제 가서 보니까 땅 끝이에요. 그래서 그때 개념으로 보면 도마는 가장 땅 끝, 인도의 끝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몸이 관통되는 순교를 했습니다. 알페오 아들 야고보는 유대인들에게 돌로 맞아서 뇌 손상으로 순교를 했고, 다데오는 에데사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순교했고, 시몬은 아프리카와 영국에 복음을 전하다가 영국에서 십자가에 달려 순교했습니다. 가룟 유다 대신에 제자가 된 마띠아는 예루살렘에서 목이 잘려 순교했습니다. 이들이 이 순교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겁니다. 2002년도에요. 좀 오래되긴 했습니다만 한 10년, 20년 전쯤인데 가이드 포스트라고 하는 잡지가 있습니다. 그 가이드 포스트에 특별한 보고서가 하나 실려 있는데, 그 보고서가, 여러분 터키에 가면 이스탄불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스탄불이라고 하지만은 본래 이름은 콘스탄티노플이죠. 여기가요. 지금은 이제 이스탄불이라고 하면은 뭐 보통들 압니다. 거기에 성 소피아 성당이 있어요. 굉장히 큽니다. 이 소피아 성당이 저도 가봤습니다만은 그 도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가운데 기둥이 없이 도형식으로, 얼마나 그 건물이 큰지요. 아니 지금도 기둥 없이 그렇게 도형식으로다가 그 큰 건물을 지으려면 지금도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부터 1700년 전에 지어진 어마어마한 건물인데, 그렇게 크면은 지진에 약할 것 같은데요, 지진이 그 지역 일대도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그 지진에도 이게 꿈쩍도 안 합니다. 그 정도로 잘 지어진 건물인데, 건물만 잘 지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아까 말했던 가이드 포스트에 거기에 이제 그 실려 있는 보고서가 이 성당 지하 서고에 지금도 보관돼 있는 특별한 보고서 내용을 가이드 포스트에 실었던 거예요. 2002년 4월쯤입니다. 혹시 궁금하시면 찾아보시면 나올 텐데요. 거기에 나와 있는 귀중한 보고서가 뭐냐면 바로 제목이 이렇습니다. 예수의 체포와 신문 및 처형에 관하여 가이사에게 보낸 빌라도의 보고서. 이게 성소피아 성당에 보존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황제 가이사에게 보낸 보고서예요. 설명 빼고 제가 그냥 그 내용만 쭉 읽어드릴게요. 가깝게 문안드립니다. 제가 다스리는 지역에서 최근 수년 동안에 일어난 사건은 나라의 운명까지도 변하게 할지도 모르는 일이기에 가깝게 소상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원치 않았지만 폭동이 무서워 희생양으로 예수라는 청년을 십자가에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무덤은 비었고 제자들은 용기를 내서 예수 부활했다고 전파하게 됩니다. 예수의 생애는 마치 지늘기 토기장의 손에 있듯이 모든 것이 그의 손에 있음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의 주장이 사실일 수밖에 없다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십자가 옆에서 말커스가 말한 것처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나는 말하고 싶습니다. 각하, 이것은 제가 알 수 있는 한 사실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저는 각하의 가장 충실한 신하입니다. 본디오 빌라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별의별 설명들을 다 합니다만은 복잡하지 않아요. 첫 번째, 성경에서 일관되게 하고 있는 부활에 대한 메시지는 딱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것은 팩트, 사실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이 부활은 예수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이 부활의 사건은 임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인데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믿사오니 우리 삶에 부활하신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어서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엎어지지 않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 손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